요것은 이제 역사를 이제 요것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2000년 초에 생명평화 운동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역사는.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그래서 불교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여러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해서 생명이 안전하고 삶이 평화로울 수 있는 이런 삶을 좀 살아보자. 그런 세상이 우리가 활동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려고 할 경우 사람들한테 생명에 대해서 또는 평화에 대해서 좀 쉽게 아주 현실성 있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려면 뭔가 이렇게 좀 눈으로 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상수 선생한테 부탁을 드렸고, 안상수 선생이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이제 생명평화문의, 생명평화문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내용을 따져서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교리적으로는 연기적으로 이루어진 현실을 형상화시킨 것이다. 연기적으로 이루어진 현실을 형상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기, 인드라망, 이게 연기, 인드라망 이런 개념으로 표현되어지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좀 인격적으로 보면 뭐 청정법신 비로자불 또는 천상천하 유화독존 또는 본래 부처, 본래 면목 이런 개념들로 표현되어진 것을 형상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불교적으로 이제 좁히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 역사 속에서 이것과 연결되어진 내용이 이제 뭐가 있었을까 하고 찾아보면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원상. 이게 이제 사실은 선사들이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형상화시킨 게 원상으로 표현됐거든요. 원상. 그 전에 성철스님 같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참선할 거야 하고 이제 참선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서 이제 지도를 받으려고 이제 성철스님 찾아가면 이게 원상을 그리고 이 먹고 하고 써서 줬어요. 화두를. 원상을 그리고 이 먹고 이렇게. 그렇게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요즘엔 별로 사용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선사들께서 부처님이 뜻한 그 진리를 깨달았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형상화시킨 게 원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원불교 것을 쓰잖아요. 지금은 거의 원불교 것이 됐죠. 지금은. 그런데 우리의 전통을 그래도 우리가 잘 계승도 하고 잘 활용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조계종단에서는 그걸 삼보륜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삼보륜. 삼보륜 아시죠? 네. 삼보륜이 그냥 원으로 표현되어진 진리를 잘 알고 살아간 사람, 그걸 부처라고 얘기합니다. 원상으로 표현되어진 진리를 말로 잘 설명한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법보라고 얘기하죠. 불보, 법보. 부처님처럼 그분의 가르침처럼 진리를 실현하는 삶을 나도 살 거야. 이렇게 마음 먹어서 머리 깎은 사람들이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승부라고 얘기하죠. 삼보륜이 바로 불법승. 진리를 알고 살아간 사람, 부처님. 진리를 말로 잘 설명해 준 것,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처럼 이 가르침대로 진리를 내 삶으로 살 거야 라고 작심하고 출가한 사람들의 집단, 이걸 우리는 불법성 삼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계종단도 그 정신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 문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상은 원불교 것이 되어버렸고, 삼보료는 조계종단 불교 것이고, 이거는 임자가 없습니다. 쓰는 게 있습니다. 생명평화문의는 기독교가 쓰든 불교가 쓰든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쓰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생명평화문의인데, 이것을 이제 내용 원리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내용은 우선 우리가 생명 하는데, 생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어? 하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뿐이에요. 평화 하는데 어떤 상태가 평화야? 하는 물음에 대한 답뿐입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일 밑에가 사람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 오른쪽이 네 발 달린 동물, 왼쪽이 새와 물고기, 물짐승, 날짐승, 그리고 사람 머리 위쪽이 나무, 숲, 식물, 그리고 이제 해와 달.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사실적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불교적 언어로 쓰면 인드라망이라는 그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물. 인드라망. 화엄경의 연기법을 비유로 설명한 게 인드라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드라망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내용을 보다 보면 온 우주의 유형의 모든 것들이 다 그물의 그물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의지해 있다,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불교의 연기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서로 의지해 있다,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을 더 단순화시키면, 나는 내 생명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물의 그물꽃처럼 생겼다. 이런 네 생명도 그렇다. 자연도 그렇다. 인간도 그렇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다 그물의 그물꽃처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진리고, 그 이치대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상이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연기법의 사유방식으로 보게 되면 나 홀로 따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딱 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 일이겠어요? 더불어 사는 겁니다. 나와 너, 또는 이쪽과 저쪽, 동양과 서양, 또는 인간과 자연, 온 우주 유형의 모든 것들이 그물의 그물꽃처럼 더불어 함께 살도록 되어 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그 삶이 괜찮아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네 생명은, 지금 여기 내 생명, 또는 지금 여기 네 생명의 참모습은, 내 생명의 참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생명평화문의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용은 그물꽃처럼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일은 더불어 함께 사는 일은 말고 없어요. 너와 나, 이쪽과 저쪽, 인간과 자연, 온 우주 유형무형이 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불교적 언어로는 자비롭게 산다, 자비롭게 실천한다, 자비롭게 활동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다양한 것들의 공존과 조화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독점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다양한 것들의 공존과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평화라고 한다. 어떻습니까? 다양한 것들의 공존과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평화라고 한다면,
나홀로 평화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나홀로 평화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혹 나홀로 평화가 존재할 수 있다고 치고 또 실제 나홀로 평화를 할 수 있다고 할 경우 내용도 과연 괜찮을까 하면 이건 너무나 반생명적이고 비인간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생명이 죽겠다고 하고서는데 나만 괜찮다. 누군가는 못 살겠다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러나 말거나 나는 뭐 좋아. 이 인간적으로 괜찮습니까? 바람직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홀로 평화로울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불교적으로 보면은 무지와 착각의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를 하다 보면 계속 나홀로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의 공존과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는 결국 더불어 함께 괜찮아야 되는 거잖아요. 더불어 함께. 그래서 이건 생명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 평화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